오늘은 부활절, 오순절, 성탄절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620년 미국에 상륙했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칠면조를 잡아서 1년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날입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은 세계 모든 개신교가 지내는 것은 아니고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 한국,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했던 그런 개신교 국가에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1년 농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감사하는, 물론 일찍이 보면 구약에서 이런 것들 여러분 장막절에서 할 수는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오늘날 우리는 농업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먹거리는 여전히 이 농민들이 해결해주고 농업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또 경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감사하게도 올해 우리 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장년교회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믿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를 해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 나는 이기는 자의 복음을 믿는다. 나는 이기는 자의 복음을 믿는다. 나는 첫째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 나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믿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3중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피드백이란 말은 공학에서 나왔습니다. 공학에 어떤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기계가 작동을 해서 출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출력을 받아보면서 이거 잘못됐구나, 그렇게 다시 입력을 교정을 합니다. 그러면 기계가 그것을 다시 고쳐가지고 새로운 출력이 나오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나올 때까지 한마디로 입력을 계속 바꿔가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기는 자의 3중 피드백이라고 말한 이유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피드백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이기는 자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영적인 피드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나라를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사역을 할 텐데 여러분 자신이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실제적인 3중 피드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피드백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사실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피드백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하고, 우리가 반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면 우리가 그 은혜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이 따라 수고를 하면 주님이 차렸다 칭찬을 하시고,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와의 평생에 걸친 피드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드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피드백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피드백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피드백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과 나의 피드백에서 첫 번째 여러분이 매일 해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기도와 응답의 피드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이 피드백이 여러분의 삶의 생활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분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텐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시험하는 문제들, 여러분 사업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명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했다고 하는 경험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축적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타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교회 다닌 것으로, 세례 받은 것으로, 성령 체험한 것으로, 교회에서 나름대로 봉사하는 것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삼는데, 그런 정체성을 삼기 전에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와 응답의 피드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선한 일을 하든 전도를 하든 그 일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런 피드백이 여러분의 삶에 육화되어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이기는 자를 위한 하나의 초석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기도와 응답의 그 놀라운 피드백을 완성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몇 번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이라는 게 내 말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로고스를 말한 게 아니라 그 로고스가 성령 안에 내 마음에 완전히 박혀버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박혀야 됩니다. 내마가 돼야 됩니다. 내마가 된 말을 낳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놀랍게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 한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그 내면가 새겨지게 되면 그대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그런 걸 느낄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야말로 공중의 부흥등 같은 기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고 그것이 점점 마음속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거 응답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죠. 처음 신은순 간사 만났을 때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그랬을 때 나중에 쫄쫄쫄 따라다니는데 나중에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신은순 간사가 고형제하고 헤어지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그래서 수많은 기도한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뭐냐? 짝이 아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짝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주님 뭐라고 안 한다 그러고. 근데 제가 5년 만에 결혼한 이유가 뭐겠어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신은순 간사가 내 배필이라는 말이 제 안에 새겨져서 그런 거예요. 세상 말로 5년 동안 쫓아다녀서 5년 만에 결혼했는데 제가 놀라운 그때 경험한 게 있어요. 신은순 간사가 내 비펠이라고 예언한 친구가 한 2년 지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나하고 결혼 안 하려고 한단다.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예언해 준 친구가 뭐라고 했다고요? 종종 결혼하는 예언은 잘 틀리더라. 우리 교회 장로님 딸이 참 참한데 내가 중매 써줄게. 신은순 간사 잊어버려라. 그때 제가 웃으면서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 있어요. 너는 안 믿어도 나는 믿는다. 그래서 제가 그 예언대로 결혼했어요. 뭐를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이 하는 기도 중에 정말 이루어지는 기도는 미리서 여러분 마음속에 레마로 새겨져요. 아직 여러분 그 사건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 결과를 여러분 눈을 안 봤어요. 그 징조도 여러분 느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계속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꼭 이루어집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3년 전에 장신대 총장 영임을 저지하려고 제가 작정을 했고 가서 내가 9월 23일인가 총장한테 제가 경고했어요.
앞으로 이게 동성애 인권운동 장신대 세부만 이루어지면 나 당신 퇴진운동 할 거라고. 총장이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나 별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할 거다. 3년 동안을 제가 동성애 제책위원회를 만들고 또 같은 그룹 만들고 또 장로님들 설득하고 목사님 설득해가지고 이번 총회에서 통합식 119년 역사에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회에서 추천을 하면 항상 지금까지 통과됐어요. 근데 총회 총대들이 거부를 해가지고 탈락이 돼가지고 장신대 교수들, 직원들, 학생들이 쇼크에 빠졌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어떻게 했겠어요? 처음 시작할 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장신대를 개혁해야 되고 그러려면 총장 연임을 저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를 믿고 순종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이루어질 거다. 그거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루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 말씀을 미리서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레마로 주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뭐라고 그러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보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이 레마로 새겨지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계속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허락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레마로 새겨지면 하나님께서 그 레마에 따라 꼭 이루세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정욕에 쓰려고 하는 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제가 이번 총회에서 그 결정이 나오고 나서 내가 카톡에 올린 게 있어요. 이제 나의 목표는 뭐냐? 문재인 정권 타도하고 한국교회 회복이다. 그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으로 감동 주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지켜보시면 알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거 그거는 어떤 인간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믿고 그 그룹이 믿고 교회가 믿으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기도 제목 고르는 거 아니에요. 먼저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성령께서 새기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진로나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을 올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그를 내놓고 검증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기뻐하시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을 새겨서 우선순위로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과 순종의 피드백입니다. 기도와 응답의 피드백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그 다음 단계 믿음과 순종의 피드백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성취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그 즉시 이루어져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고백만 하면 그건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그래 모든 죄가 씻어져요. 의롭다함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과 구분된 사람이 돼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은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인터벌이 있어요. 믿으면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순종을 해야만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순종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믿는다 그래놓고 나중에 순종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것이 마지막 성취된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순간 그것이 이루어져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니까요. 모든 죄가 사해졌다니까요. 나는 세상과 구분됐다나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과제는 믿는다고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해야만 이루어집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착각하죠. 자기가 죄진 것 회개했더니 주님이 용서해줘서 마음이 개운해졌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구했더니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했더니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평안을 주셨어요. 만사가 그런 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순종해야만 이루어지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될 것은 믿음과 순종의 피드백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행해야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아 사건 아시죠?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니까 같이 산증상에 그 어마어마한 배가 만들어졌나요?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이 산등성 제일 위에다가 배를 만드는 거예요. 수십 년의 순종을 통해서 그 배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들은 노아 홍수의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순종을 한 거예요. 단 뭐요? 배 만들으란 말 한마디. 얼마나 주위의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힐난을 하고 여러분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요, 항상 제 것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야, 정말 노아 미쳤구나. 이거 배를 만들 때 바닷가에서 만들지 어째 산에서 만듭니까? 그것도 뭐냐,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한테 한결같이 미쳤다고 했겠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견디고 그 많은 세월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제가 지난 38년 동안 제2종교개혁 사명을 어떤 심정으로 견뎌낸 거 아세요? 노아 같은 심정으로 견뎌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 배에서 씨가 난 곧 네 자식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한 뒤에 25년 만에 아들, 그 말씀을 받을 때 저는 저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 말씀 안 받으면 제가 견뎌내지 못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성경에 쓰였던 시대적 인물은 다 한 번 말씀을 받고 나서 수십 년 동안 주님이 그거를 인내를 하게 해요. 순종하게. 모세는 어때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으로 말하면 80년이고 왕자가 되어서 도망간 것으로 말하면 40년 만에 그가 민족의 해방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셨으면 여러분 순종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히브리서 11장 29절 31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믿음의 두 종류가 있어요. 믿는 즉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믿는 즉시 사함받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오랜 동안의 순종을 요구하는 게 태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금 수정을 해야 돼요. 믿는 즉시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믿고 나서 순종해야만 이루어진다는 것, 특별히 인격의 변화, 이기는 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믿으셨으면 여러분 오랜 동안의 순종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도장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어때야 되게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여러분 수고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지난 38년 동안 제가 제2종교개혁의 사명을 받고 여러분 기도만 하고 기다리고 있었나요? 그러질 않았어요. 기도도 했지만 신학연구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령운동도 하고 말씀운동도 하고 그리고 신학교도 가고 그리고 신학대학원도 가고 그리고 박사학위도 하고 목회도 하고 반동성애 운동도 하고 주님이 그때그때 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때가 오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성취를 해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특별히 시험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이야기, 어린아이들, 청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붙들어 줄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그 역사심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리노라. 믿음으로 기다리셔버려. 그냥 안 이루어져요. 대부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감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은사를 받고 성령 체험하는 것을 다른 모든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는 잘못된 우를 범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개신교가 그런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죠. 1차 산업, 2차 산업혁명은 모두 그 중심에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있었어요. 2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증기관이었어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였어요. 그런데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서는 크리스찬 중에 탁월한 지도자들이 없어요. 그런 기술자도 없고 그런 사업가도 없고 그런 엔지니어도 없어요. 3차 산업의 핵심은 컴퓨터잖아요. 4차 산업혁명은 AI고. 그럼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경영을 하고 문화 혁신에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으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만 믿고 난 후에 순종을 해서 수없이 노력해야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 번째, 영의 음성과 실천의 피드백입니다. 여러분 영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영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거기에 따라 여러분 실천하고 계십니까? 영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실천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영의 음성에 또 들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또 실천하게 되면 더 강력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천할 때 여러분의 점점 영역이 써져서 여러분이 한 개인적인 은사자가 아니라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그룹에서 지역교회에서 교단에서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수많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왜 여러분 타락한지 아십니까? 왜 그거를 소멸한지 아십니까? 음성을 들었는데 실천을 안 씁니다. 은사를 줬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악용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은사를 걷어갑니다. 영의 음성이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악령이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악령이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세를 받고 영의 음성을 듣고 은사를 받은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여러분 순종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영의 음성을 따라서 이제 순종할 때 오발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 들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수해서 비난을 받고 실수해서 손해를 보고 실수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여러분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를 신뢰하고 가게 되면 여러분의 영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탁월한 은사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알아요. 우리가 부족한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믿고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과 여러분의 옛사람과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을 다 걷어내게 하시고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쓰셨던 종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특징이 있어요. 절대 순종입니다. 그리고 절대 고난이에요. 그리고 절대 복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겁니다. 전도서 1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서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라. 사도행전인데 잘못했네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는 예언을 하게 되면 모든 만사가 풀려져서 여러분 편안할 줄 알죠. 그러지 않아요.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악한 자들과 싸워야 되고 거짓된 자들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단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풍성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그거를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8절 9절에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두고 그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을 따라서 사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도록 우리 안에 영이 직접 계시하는 거예요. 은사나 능력이나 권능이나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을 따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영의 음성에 계속해서 순종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치유의 사역을 위해서 4번 내가 순종을 했는데 4번 다 실패했다고. 마지막 4번째는 제가 50견을 치유하고 그러려고 기도로 낫는다고 해가지고 50견을 더 악화시켜가지고 현대 정형외과 가서 의사한테 엄청나게 야단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금 제가 또 도전을 했어요. 지금 박간산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보니까 완전히 치유되라 믿어요. 제 믿음이 많이 이게 업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감사 시간에 치유 결단하는 사람들 나와서 치유할 텐데 기필코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에 오면 병이 없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안 보여주냐? 보여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기쁨이 태어날 때부터 목에 병이 있어서 고생하더니 나중에는 중이염 때문에 고생하더니 수많은 의사들이 어때요? 수술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나은 거. 그래서 이 기쁨이가 믿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확실하게 믿는 거. 치유하신 하나님. 얘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버렸어요.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마 우리 교회에서 치유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일 강할 거예요. 왜? 본인이 수술하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나왔으니까. 김연아 집사님도 그 못 고치는 메니엘병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뻥튀기라고 홍보를 안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역사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치유하실 거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치유하세요. 병만 치유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 가치관 뜯어 고치세요. 그 사람 잘못된 옛사람 뜯어 고쳐요. 그 사람 육신적인 십자가 못 박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하나님 십자가 못 박으세요. 그 사람이 잘못된 옛날 우상 숭배가 다 뜯어 고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완벽하게 낫게 하세요. 왜? 우리 교회는 이기는 자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를 해놓고 나중에 자기 멋대로 육신적으로 가서 골프 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연애하고 사업한다고 주일날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 병 나와서 뭐 해요? 저는 솔직한 심정이 그래요.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동의제청이 안 됐어요. 저렇게 병 나서 뭐 할 거냐? 그래서 제 마음속에요, 그거를 제가 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아파서 와서 저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전혀 그 사람이 가치관의 결단을 안 하면 제가 기도를 해도 제가 해주기는 하지만 별로 제 마음속에 나을 것 같지도 않고 나와봤자 뭐 하냐는 생각이 딱 있어버려요. 왜? 수많은 사람을 내가 봤거든요. 치유받아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기적을 경험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건 뭐 하냐 이거죠. 그걸 위해서 교회는 막 작정 기도를 하고 합심 기도를 하고 눈물을 뿌려서 해서 딱 한 사람 나왔는데,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변화돼서 증인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슬금슬금 빠지더니 교회도 안 나와. 저는 그런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왜 거기다 수고를 하느냐 이거예요. 제 가치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목회 철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금방 낫는 일이 없어요. 내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병리에 치유하다 보다 사람의 변화. 그래서 병이 고쳐졌을 때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것. 그래서 주님이 더 이상 이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요구할 것이 없을 만큼 그래도 신앙이 확실히 쓴 사람, 오늘날 말하면 이기는 자가 되면 이것처럼 좋은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번째, 너와 나의 피드백입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피드백은 또다시 너와 나의 피드백. 물론 이것을 가정과 나, 직장과 나, 교회와 나, 사회와 나, 국가와 나라고 환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다른 실제적으로 본다면 가족과 나, 동료와 나, 그리고 성도와 나, 친구와 나, 국민과 나라고 하는 인간관계로 환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나와 나의 피드백 잘 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말과 상대방의 반응의 피드백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 종일 사람들과 말을 하게 되죠.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한가 여러분 피드백을 하고 사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을 헛것이라. 마음이 없는 말을 하는 것들, 그것은 한마디로 모든 신앙생활, 경건생활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15편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로 남을 비난하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남을 모욕하고 남을 손에 끼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 훈련부터 여러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51절,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아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에 조심을 하게 되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여러분의 거꾸로 덤터기를 씌우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반동성이 하면서 제일 화가 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명성교회에 돈 받아가서 이것을 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서 명성교회를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나는 거기에 관여한 것도 아닌데 그 돈 받아가지고 한마디로 이 명성교회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반동성애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지금 제가 식계교단 동성애 대책위원장들을 모아가지고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 연합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어떤 전화가 온 줄 아십니까? 우리 멤버 안에 돈 받고 CBS 포괄적 차별금지법 옹호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돈 받고. 우리 멤버한테 그런 전화가 왔어. 우리 가운데 돈 받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인사들이. 여러분, 좋은 일 하면 항상 좋은 일만 벌어진 게 아니에요. 나쁜 일도 벌어져요. 모함도 받아요. 시기 질투도 당해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상대방에게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여러분들 정죄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한마디로 없는 말을 꾸며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제가 그런 기자회견 가면 마지막 항의문을 작성해서 제가 글을 쓰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해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차별금지법 옹호하는 CBS 규탄을 해도 한마디로 CBS가 잘한 것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잘한 걸 제가 칭찬하거든요. 기독교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예를 들면 기독교 교양, 신천지와 싸우는 것들, 그리고 수많은 복음의 간증자들, 그거 맞았어요. 특별히 군사 독재 치하에서 인권 투쟁한 거, 제가 그거 칭찬하거든요. 그러나 동성애 인권 옹호하고 차별금지법 한마디로 찬성하는 건 절대로 용서 못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은 칭찬하지만 나쁜 것을 비판해야 되지, 하나 잘못 가지고 싸그리 싸잡아서 선전선동하듯이 그 사람을 모욕하시면 안 돼요. 그건 또 다른 여러분의 말에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여러분 또한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세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나의 행동과 상대방의 반응에 피드백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여러분 피드백해서 내 행동을 고쳐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 반응도 바꿔지겠죠. 그렇게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상대방이 여러분 행동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던가요?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봅니까? 크리스찬은요, 내 입장에서 나를 보기도 하지만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봐야 되고 상대방 입장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을 보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건 관심법이 아니에요. 관상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드러 맞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쳐 줘요. 왜? 여러분이 상대방을 알기를 원하고 상대방과 원활한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할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언이고 그게 영분별이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통변이고 그것이 방언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런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23절부터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유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4장 28절에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우리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러분,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2시간 동안 2박 5일 깠어요. 돌아올 때 친구가 한 말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교훈 얻을 게 없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 오만한 자세로 대화를 한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이야기하면요 분명히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을 만한 이야기 한마디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만한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할 때 심지어 악한 자라도 여러분을 만나게 할 때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깨달아지냐? 겸손할 때 깨달아져요. 낮아질 때 그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위에서 하게 되면 지시만 하게 되고 명령만 하게 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상대방을 조종만 하려고 그랬지 그 사람이 듣는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유익이 없는 거예요.
골로새 4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는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세상 사람 만나는 게 재밌다 그래서 너댓 시간 앉아있는 게 재밌는 사람, 그거는 영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만나서 뭐 하실 겁니까? 통하는 게 있습니까? 전부 이해관계예요. 돈 이야기, 권력 이야기, 명예. 그것도 아주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과 만나지 말란 게 아니고 세월을 아끼시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만 만나고 적당히 만지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서 그럼 어떻게 승진하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탁월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 연구를 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영감을 받고 그러면요.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요. 그런 인재를 회사에서 안 쫓아요. 여러분이 별 볼 일 없으니까 쫓아버려요. 여러분이 해만 되니까 여러분 명예퇴직의 1순위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볼 때 정말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야 됐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월을 아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연구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 똑같이 살면서 여러분이 탁월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공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한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서 나의 행동이 상대방이 어떻게 비치는가 피드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너와 나의 피드백에서 중요한 거 복음 제시와 상대방 반응을 피드백하는 것.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복음 제시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음 제시하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의 복음 아셨잖아요. 첫째 부활의 복음 아셨죠? 임마누엘의 복음의 내용까지 하셨잖아요.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그 놀라운 진리도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하고 사시렵니까? 승진하기 위해서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나요?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돈 많이 벌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왔나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들하고 나오나요? 그렇게 안 나왔어요. 예수의 복음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증인 되셔야죠.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뭐겠어요? 마귀를 때려잡고 마귀 손아귀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일,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와 나의 피드백, 내가 과연 오늘 복음을 전했는가? 2주간의 복음을 전했는가? 이번 달에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가? 올해 복음을 전한가? 여러분 피드백을 보셔야 돼요. 그런 적이 한 번이 없다. 여러분 양심에 찔리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나는 입 딱 닫고 다른 사람의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동성애 전체주의에 목숨을 걸고 싸운지 아십니까? 이 동성애 전체주의란 것은 뭐냐? 공개석상에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엄청나게 무시한 법이에요. 동성애를 죄라 그러면 감옥 가는 것뿐고 벌금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신천지를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해도 한마디로 소수 종교 차별이라고 감옥 가는 거고 벌금 부르는 거예요. 마음의 예수를 믿으면 감옥 가고 예를 들면 벌금을 부는 세상이에요. 그게 광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튜브를 해도 그것도 한마디로 혐오 발언을 해가지고 징계받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외에는 유튜브나 SNS나 방송이나 신문이나 광장이나 시장통이나 버스간이나 기차간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종교나 다른 이단을 전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혐오로 구속을 하거나 벌금을 주거나 왕따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달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싸움에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이 복음 제시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복음을 제시할 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딱 간단히 두 가지만 전하시면 돼요. 인간은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지만 너도 죄인이고 목사도 죄인이지만 니도 죄인이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할 방법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만 하면 오늘 이름 석자 하늘나라에 새겨진다. 그 두 가지만 여러분 정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영접기도 하시면 끝이에요. 그게 1분이 걸렸던 앉아가지고 2시간을 했던 아니면 10시간을 했던 그 세 가지 내용만 상대방이 동의 제청하고 영접하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데려올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교회로 오게끔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골로새 4장 3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자, 세 번째, 나의 계획과 실천의 피드백이에요. 우리는 시간적인 존재예요. 어떤 계획을 하고 나서야 실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실천한 연후에 여러분의 계획을 피드백하는 게 필요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피드백이죠. 일을 시작하는 것과 결과 사이의 피드백이에요. 여러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그리고 이 일의 결과를 얻고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공부에 진전이 있고 사업에 변화가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업무에 있어서 향상이 있어지고 문화혁신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어제 하던 일을 오늘 하고 오늘 한 일을 내일 하고, 그러면 명태 1순위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면 여러분 떨어지는 불합격 1순위가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적용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계획을 왜 주님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그 중에 여호와의 뜻에 만난 것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것은 이루어지더라도 망하는 겁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랬어요. 골로새 1장 2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예. 일을 시작해서 주님으로부터 계획에 대한 오케이를 받으면 전심으로 일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여러분 피드백 하셔야 돼요. 예. 그거를 좀 잘한 사람이 고우천 간사야. 내가 봐도 어떤 때는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해. 그래서 여러분, 일에 관한 한 고우천 간사 좀 본받으셔야 돼. 그리고 일에 관한 한 김종현 집사를 좀 본받아야 돼. 일에 관한 거야. 다른 거는 좀 이게 문제가 있지만 일에 관한 한 아주 탁월한 분들이야. 여러분 배우셔야 돼. 두 번째는 자기의 성장 노력과 도달의 피드백.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성장시키셔야 돼요. 이제는 직장도 없어요. 직업도 없어요. 오늘날 고정된 게 없어요. 앞으로 100세 시대 직장을 8번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직업을 3번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를 투자를 해서 여러분이 탁월한 사람이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사람, 무슨 일이라도 여러분을 끄집어 당길 만한 사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교육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개발할 건가 여러분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따라 내가 어떤 지점까지 도달하는가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38년 동안 제2종교계획이라는 사명받고 그대로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훈련도 받지만 저의 능력과 어떤 영성, 말씀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어요. 왜냐? 앞으로 우리나라는 물론이와 아시아 세계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내가 내 기질상 결정적으로 에러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컴퓨터 열심히 안 한 거, 기도 열심히 안 한 거, 요즘 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자기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은 인생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국방 모든 게 들어져 있고, 과거에서 현재, 미래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왕에서부터 그야말로 밑에 있는 총부에 이르기까지 저자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도통하기 시작하면 사실 세계 역사를 도통하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여러분 읽고 끝나서 그렇죠. 66권을 도 같은 게 되면요 세상 만사를 도통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야고보서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틀림없이 주세요. 분명하게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런 제목을 하는 것도 여러분 좀 독특하죠. 몸의 질병과 치유의 피드백. 여러분 우리 몸에는 항상 세균이 들어와 있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어요. 고맙게도 항체가 그걸 잡아먹어서 여러분이 병으로 안 도진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피곤했다든지 잠을 안 잔다든지 여러분이 다른 잘못된 약물을 먹은다든지 그러면 이게 도져가지고 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있는 이 질병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서 치유할 것인가 그걸 늘 피드백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항상 건강하고 그리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설교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병을 여러분 제거하기에 노력합니까? 그리고 병이 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치유합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병원에 가고 약국에 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방식이에요. 왜 병이 났는가? 왜 아픈가? 주님한테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고쳐준다니까요. 고리학교회는 주님은 여러분 만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이기는 자를 만들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병이든 시험이든 여러분 결혼이든 인간관계든 수입이든 여러분 모든 것을 통해서 이긴 자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엇보다 나는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때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의사한테 가고 약 먹어야 되겠죠. 민간요법 필요하죠.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한 생활 사셔야 돼요. 절제 있는 생활 사셔야 돼요. 그래야만 강건해지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고 경건하게 살면 강건하게 돼 있어요. 제가 요즘에 100세 시대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데 목사님들 참 오래 사셔요. 특별히 뭐냐, 어렸을 때부터 목사 서원하고 산 사람들, 술 안 먹죠, 담배 안 피죠, 음란하지도 않죠, 그리고 스트레스 별로 안 받고 그런 분들 오래 가세요. 근데 목사님 중에 빨리 돌아가신 분이나 병든 분들이 있어요. 딱 보면 어떤 분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 자기가 목회하고 자기가 선교하고 자기가 당회장 되고 자기가 노회장 되고 자기가 총회장 되려고 하신 분들은 병이 많아요.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목회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아부터 죽어지면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 많은 사람이요, 이유 불문 없이 옛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강한 사람. 스트레스란 건 그런 거거든요. 객관적 상황과 내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 상황을 내가 제압을 못하니까 그것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생각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뭐로 고쳐야 돼요? 스트레스 안 받게 고치셔야 돼요. 근데 안 받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회사에서 찐밥 많이 벌고 가고 오는데 마음속에 전혀 요동이 없으면 돼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 그래도 여러분이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돼요. 아, 또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사시면 돼요. 이런 이야기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목회 올해 24년 됐는데 고리학교에 제가 처음에 스트레스 안 받았겠어요? 받았죠. 근데 지금 안 받아요. 왜? 적응을 했어요. 나 이러다 내가 먼저 죽겠구나. 왜? 하나님은 교회를 키워주지도 않고 교회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변해야지.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여러분과는 판이하고 여러분에게 압력을 가할 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적응해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한테 감사하고 맡겨버려야 돼요.
김마리 간사님 훌륭한 간사 되려고 너무 노력하시면 안 돼요. 예. 열심히 하되 여러분 두드러기 안 나도록 그냥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병원에 가도 의사한테 가도 한의사한테 가도 민간요법 병이 안 나오면 그거는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그건 필히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그건, 관리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가. 하나님한테 가. 그래서 오늘 우리 결단식 할 텐데 그 하나님한테 가가 치유받으셔야 돼요.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자. 시작.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근데 여기서 자기 머리에다 손을 얹는다 한단 말이 아니야. 누구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라. 그러면 내 병은 누가 해줘야 돼? 실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요 자가 발전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항상 상대방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꺾듯이 자기 병 자기가 못 고치게끔 하나님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안수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랍게 여러분 치유되는 거. 아멘? 그러나 본인이 병이 낫기를 사모는 해야지. 그 기도는 해야지. 그러지 그런 것도 노력 않고 나 낫게 해줘봐. 누가 낫게 해줘요? 그래서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나으리라. 다른 사람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병은 다른 사람이 낫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